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까지도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걱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주여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로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며 그렇게 거룩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솔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가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길.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보혈 안에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없네. 나 주 보혈. 우리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믿으십니까?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보혈의 능력.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안에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예수 보혈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안에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주 보혈 할렐루야.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는 신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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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직 우리 주께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계속해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시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고 주님 다시니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병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아멘. 내 모든 걱정 사랑하는 주님 돌보 봐주신 것을 나는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시다. 의지합니다. 내 모든 연편 날 하신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금요 성령 기도의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아버지,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내 모든 역할을 하시며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시간 되시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시간,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들, 주의 자녀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1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참 좋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그 작년부에서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꼭 필요하고 또 저도 늘 사모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 7, 8월이 우리가 활동하기 참 어려운 그런 계절이잖아요. 지금도 힘든데 지구 온난화로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죠. 지금의 날씨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혹시 그러한 광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휴가철 맞이해서 이번엔 어디로 갈까 그런 많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잘 다녀오시고 또 잘 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쉼의 의미를 깨닫고 그 참 쉼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또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쉼에 대한 환상을 좀 깨야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냥 좋고 마냥 쉬는 그러한 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읽지 않고 자세하게 읽으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28절만 딱 떼서 읽을 때가 많은데 그렇게 읽지 않고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러한 당황스러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28절의 말씀이 29절과 30절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 말씀이 29절과 30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이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내 짐을 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쉼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너무나 위로가 되었는데,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끝에 가서 내 짐을 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쉬어, 편히 쉬어. 그럼 쉬어야지. 그런데 이 짐은 지고 쉬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쉬라는 것입니까? 쉬지 말라는 것입니까? 당황스럽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희가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식사할 때 천천히 먹어, 체할라, 천천히 먹어, 빨리 좀 먹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해할 수 있죠. 밥 자체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그런데 이 식사 시간, 이 시간은 집중해서 먹어서 너무 길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잖아요. 그런데 결국 천천히 빨리 먹으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중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천히 빨리 먹는 방법은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닥달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예수님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쉬기만 하면 불안하신 거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맘 편히 쉬면 언제 일하니 하는 그러한 어떤 불안함, 그것을 담아서 어쩔 수 없이 이중 메시지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앞부분에 있는데요. 그것은 28절부터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28절부터 30절이 하나의 단락이잖아요.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물론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또한 앞으로 하실 말씀, 곧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서의 참 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쉼이 누구에게는 숨겨졌고 누구에게는 나타났고 비밀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알 수 있고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누군가만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또한 당황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쳐 있어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는데 또 무엇을 하라, 어떤 걸 갖춰라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심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를 못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쉬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데 정작 우리 삶에는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긴 뭘 쉽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짐도 지라고 하시는데, 또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에게 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각자 짐은 자기가 집시다 하면서 그냥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 짐에다가, 우리 짐도 정말 무거운데 우리 짐에다 예수님의 짐도 지고 또 교회가 지우는 짐도 지고, 그렇게 짐을 그냥 한없이 지고는 그냥 고통스럽게 그냥 내 팔자이니 하면서 혹시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쉽지 않은 주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불가능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능함 때문에 우리에게 이중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중 메시지를 던지면서 너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인 거잖아. 그냥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서 알아들어야지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고 바로 그 예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참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쉼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둘의 의미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바꿔서 25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쉼을 왜 누구에게는 나타내시고 누구에게는 숨기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쉼이 숨겨진 대상,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이해해야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숨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이 문맥을 따라 읽게 되면 바로 앞에 나오는 21절의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들이 절실을 했다는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그들이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영혼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고 또 얼마나 불행하고 불안한 인생인지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기적만 베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이 아픔을 공감하시고 곁에 머무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곧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우리를 내어주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 하나, 회개였습니다. 회개였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라, 혹은 너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대가성의 어떤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행함 자체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 회개를 요구하셨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예배 어떤 행함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결과로서 따라오는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회개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 앞에 우리가 진정한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 이 회개의 의미가 너무나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회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과와 회개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무엇이죠? 사과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과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여기서의 초점은, 사과는 이 잘못 자체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무엇이냐면 돌이킴이죠. 우리가 회개를 돌이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돌이킴은 단지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근본적인 이해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 생각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나란 존재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도 받지만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가 바뀌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를 자꾸만 이 잘못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그것도 계속 짓다니 하고 이 잘못 자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단지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나란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연약함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짓는 죄가 다 다르고 그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짓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같은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이 치욕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 죄가 뭐 그리 대수라고 내가 계속 이러한 나의 모습을 경험해야 하는가? 그리고 해결도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지긋지긋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가? 라고 그러한 치욕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죠. 우리가 존재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여전히 죄인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바로 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나란 존재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더기가 있는데 그 누더기에 비단을 붙인다고 해서 누더기가 괜찮은 옷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누더기는 벗어야 합니다. 비단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그래서 그것밖에 안 되는 나란 존재에 하나님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란 존재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나를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에게 또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적당히 괜찮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것이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나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란 존재가 괜찮아서 그 존재를 조금 낮게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서 완전히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잘못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회개를 고라신과 벳세다에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권능을 체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의 존재 자체를 나에게 돌이켜라. 너희라는 존재가 언제나 내가 필요한 것을 좀 인정해라.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하시며 보여주셨고 예수님 자체를 주시면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지혜롭고 슬기로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좋다, 뭐 좀 필요하지 라고 자기의 존재에 그것을 그냥 붙이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와 슬기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가장 미련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누릴 그 안식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이 그냥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에게는 예수님이 주실 그 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지 사과가 아니라 회개, 곧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가 많을지라도 우리란 존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에 대한 그러한 결단과 소망함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사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무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더구나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럴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기회는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일이 이상하게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는 되지 않는 그 일이 그냥 결단하고 순종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또 기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면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시죠. 그냥 한밤중에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 시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우리 인생에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입니까? 사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사실은 영적인 존재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이지 않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거 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 하나를 보시고 그냥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냥 거기까지, 그 일까지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귀엽습니다. 순수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보이셨을 때 그냥 그 자체로 굉장히 놀라고 행복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저희 딸도 집에 가면 저에게 와서 그냥 장난치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요, 가끔. 근데 그 순간에 저도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 모습이 뭐 아프기도 하고 좀 번거롭기도 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내 딸이 그냥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안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냥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해하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짧게 할게요. 두 번째는 그것은 뭐냐면 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왜 짐을 지우시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짐도 너무 무거운데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짐까지도 지우라고 하시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의 핵심 무엇이냐면 우리의 짐을 사명으로 바꾸시겠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청년 때였습니다. 청년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참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그 바발이 모래알 같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발이 모래알이에요. 그래서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하고, 근데 씹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밥 한 술 먹고 물 마시고 삼키고, 밥 한 술 먹고 물 마시고 삼키고, 속이 탈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없이 걷고 있는데 교회가 눈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성도는 또 그럴 때 교회가 참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실에 가서 앉았습니다. 당연히 눈물이 쏟아지죠. 그렇게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다가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을 했어요. 진심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 인생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임을 믿사오니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진심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커다란 짐이 이렇게 들리더니 옆으로 가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커다란 짐을 누가 이렇게 쓱 들더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옆으로 갔습니다. 옆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셨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몰려오는데 너무 행복하고 막
바로 천국 가고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전까지 꺼이꺼이 울던 사람이 갑자기 미친 듯이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올 때 뒤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갈 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미쳤나 보다 하고 간 것 같아요. 사실은 자리를 이렇게 그냥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삶은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삶은 그대로예요. 해야 하는 일은 여전히 제가 해야 하고 제가 처리해야 하는 그 감정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있죠. 누가 바뀌었나요?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제 생각이 바뀌고 제 마음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조금 힘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저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것은 내 인생이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내 일이지만 내 일만이 아니고 내 감정이지만 내 감정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올려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저 주셨잖아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표면적인 이해 너머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내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바로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내 일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져주시는 일, 그리고 이 감정도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너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감정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감정을 제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됩니다. 다 되질 않지만 위로가 되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제야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만 보였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불행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구나. 특별히 여러분,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 그리고 나에게 짐이 되는 그 삶의 자리, 사실은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자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원치 않게 나를 힘들게 한 것이고 그 자리가 자꾸만 나에게 짐이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그 일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내 눈에 누군가가 보였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경험케 하신 것은 물론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가서, 은혜가 필요한 그 자리에 가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죠. 예수님께도 영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낮아지셨죠. 여러분, 그 영혼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보였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희망을 주셨죠.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그 길을 이제 너희도 걸어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바로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늘 짐이 있습니다. 뭐 큰 짐도 있고 작은 짐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짐을 지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짐을 지지 않으려면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그런데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모두가 짐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까지도 사명으로 능히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시간 그러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종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절망스럽고 아프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쉼을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또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하시옵소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섬나이다.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친 삶 내 부족함에 하나님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부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할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을 보시고 우리의 그런 작은 결단을 보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 하나님 이름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로 복받는 성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교역자와 직분자, 직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스크린에 나오는 모든 일정을 보시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채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료는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모든 직원들,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친구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하나님 내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과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둘째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상처 입은 모든 마음들 죄악된 모든 마음들 주여 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주자입니다. 아버지 인생의 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것을 전투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안전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소망과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상 집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시간 우리 긴급 환우들과 중보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라파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파하며 절망하시는 우리 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여호와 지련한 신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신뢰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쓰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기억하여 주옵소서. 박성호 대지사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태종 성도님 주여 하나님께 함께합나이다. 주여 희망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영 대지사님 갑자기 부르는 신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 목사님 아버지 신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수자의 목사님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선 집사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습을 딛고 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성도님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생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희망 삼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감당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나를 필요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인생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에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어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순결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공의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또 모든 선교 현장과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남과 북의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러진 곳곳마다 아파하는 모든 현장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한번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순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증거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성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진리의 검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할 수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발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영혼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정부정단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교의 땅과 북이 복통일 평화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불가능을 가득히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땅의 샬롬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 안에 평안이 있고 샬롬이 있을 믿사오니 모든 아픔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우리의 눈물로 또한 이 땅을 살며 아버지의 종으로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삶의 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간구를 주께서 다 들으셨기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우리 앞서 우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헌신한 시로 찬양 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원통함과 그 고통과 한숨을 주님 아시오니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여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